우리가 지난주에 검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봤죠.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에는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갖지 말라고 하셨다가 이제는 전대와 배낭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물론 예수님 중심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대와 배낭을 가지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왜 하셨다고 하셨죠? 그게 중요하죠. 뭐라고 하셨죠? 왜 그런다고요?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면 죄를 달아야 되는 거죠. 죄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어야 처벌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법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내란 선동이었죠. 그죠? 그 말을 이사야서 53장 전체적으로 의미를 살펴보자면 왜 예수님이 불법자로 여겨져야 되느냐? 우리가 모두 다 양처럼 제멋대로 가는 불법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죄악을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감난산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 간절한 기도. 피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 기도가 뭐였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였죠. 아니 아버지의 뜻이 이 저주를 마시는 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걸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어요? 나도 힘들어. 네? 예수님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저주, 그 예수님에게 그 저주라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는 거, 얼굴을 외면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는 알 수 없는 큰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잔을 하실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솔직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의 기도가 더 중요하죠. 뭡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마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철저하게 외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외면당하심이 바로 우리에겐 구원이 일어난 아주 복된 사건이 됐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제 본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잠깐 간단하게 보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신 후에 내려오시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들에 의해서 잡혀가세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한밤중에서 새벽까지 신문을 당하시죠. 그리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세요.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에게 넘겨짐을 당하죠. 근데 그동안 누가복음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나 마가를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더 들어가 있냐면 그 조롱 당하시는 거, 신문 받으시는 과정에 그 고문을 당하시는 과정이 나와요. 예수님이 로마 변정의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다 씌우고 머리를 쳐버려요. 그러면 그 가시가 어떻게 돼요? 머리 안으로 쑥쑥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아프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콩포를 입혀요. 그리고 갈대 지팡이를 들려요. 이 모습은 왕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거든. 그 앞에서 또 절을 하면서 온갖 조롱을 한단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채찍질을 하세요. 예전에 그 채찍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죠. 채찍의 줄 끝에는 인간의 뼈 조각이, 동물의 뼈 조각이라든지 쇠 조각을 기역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달아가지고 등에다가 딱 내리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딱 박혀요. 그러면 이게 다시 회수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네, 그런 채찍질을 밤중에 계속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이거든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네, 지금 아까 계속 장황하게 일어난 일들을 얘기한 건 바로 26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26절을 보면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몸의 상태가 걸어가기도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무 십자가를 지우고 지금 따라가는 건 아주 무리라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그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완성된 십자가를 들고 가는 걸 거라고 그림이나 이런 영화를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십자가 처형은 그게 아니래요. 십자가 처형은 처형된 장소, 지금 이제 그 골고다 언덕이죠. 거기에다가 수직으로 세워지는 막대기를 거기다 둔대요. 그리고 본인은 뭘 끌고 가느냐? 수평으로 된 막대기 나무 몽둥이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처형 장소까지. 그리고 그 처형 장소에서 실제로 조립을 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서 결박을 하고 손과 발을 나무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옷으로. 그리고 나서 세우는 거죠. 세우고 거기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과다출혈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가장 끔찍한 처형이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밤새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들고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쓰러지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불러서 지고 가게 한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오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거든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제 절기가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어느 예수라는 자가 처형을 받는다더라. 그래서 그냥 구경하러 간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잡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되는 그 나무 몽둥이를 이 사람이 지금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요? 인종차별? 로마의 군인이 자기가 나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나선 게 아니라 로마 군인이 시킨 거예요. 로마 군인이 그 사람을 명령해서 이거 해라라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라고 했잖아요. 로마 병정이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오리예요, 오리.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넘어서 심리까지라도 쫓아가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참 재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참 많은데 하도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야? 시몬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 축축한 나무 십자가, 땀과 피에 쩔은 그 십자가, 그걸 딱 대고 지고 그 골고다까지 가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참 기분이 찝찝하겠냐는 거예요. 다시 26절 보세요.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앞장서고 있죠. 그리고 뒤에는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무슨 모습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제자도 아니라 그냥 구경하러 왔다가 붙잡힌 이 시몬에게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우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이 따라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에게 있어서는 그냥 재수없는 하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성경에서 시몬에 대해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앞에 띄어져 있죠?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네, 똑같은 장면인데
여기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루포가 똑같은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루포라는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시몬의 아들이 루포가.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네, 루포가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일부러 루포의 이름을 또 이렇게 신약에서 기록했다는 건 그냥 우연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아마 그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시몬은 그 이후의 일들을 아마 묵상했을 것 같아요.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무엇을 했길래 대체 그런 것일까? 왜 보통 죄인들이 그 십자가를 끌고 가면은 갈 때마다 뭐라고 하겠어요? 뭔가 욕을 막 달면서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뭔가 달라.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쫓아갔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되는 장면까지 다 봤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로마 백부장도 고백을 하잖아요.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의인이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을 다 털털 털어버려가지고 내려와서 그들 밑에 있던 사람들을 쓸어버린 게 십자가 사건이 아니잖아요. 묵묵하게 그냥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걸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몬도,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아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아내와 그 자기의 아들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루포와 그 아들들이 지금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 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베이직교회 그 조정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앵커였잖아요.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있었고.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없더래요. 술 먹고 집에 와보니까.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아내가 막 이상한 소리를 막 씨부려가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아내를 내가 구해내야겠다. 이 이단으로부터 내가 탈출시켜야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일요일이 되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내도 아이들도 다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도 가져가고 보내고 싶은데 아이들이 다 교회가 있으니까 이 집사님이 어디로 갔겠어요?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집사 직분을 잘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집사님은 그 신장 이식을 받았어요. 신장 이식을 받았는데 그 신장 이식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선교사님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분이 그러셨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분도 그 이후로 교회로 가셨거든요. 이들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자원해서 교회에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 모두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이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모습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붙잡혀서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볼 때는 재수가 없이 보여도 사실은 그게 진짜 복된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27절을 볼까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암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물론 십자가에다 못 박아라 한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다른 무리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죽어가는 거라고 슬퍼하면서 가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네, 예수님이 자기를 보면서 슬피 우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뭘 위해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지금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억울하게 십자가에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 우는 그들을 향해서 왜 자기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지금 말씀하신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자고 있는 저 아이야, 일어나라. 왜 그럴까요? 29절에서 31절까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29절 시작되는 29절에 사실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이라는 허티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29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네, 보라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장날? 열심히 대답하는 건 우리 초등학생밖에 없어요. 자, 날을 이른다는 건 무슨 날이에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날이 이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오히려 잉태하지 못한 사람과 해산하지 못하고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견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왜 예루살렘을 심판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말을 듣지도 않죠. 그리고 돌아오라는 말도 싫어요. 암탉이 아무리 자기 새끼를 모으려고 해도 그 새끼들이 막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말씀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집은 황폐해서 버림받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이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게 앞으로 될 일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식들이 땅에 메어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땅에 메어든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리를 잡고 위로 이렇게 애를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어리겠어요. 이 어린애를 잡아 던져서 땅에다 맺혀서 이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예루살렘이 심판받게 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잉태하지 못하니 해산하지 못하는 사람, 젖이 없는 사람, 자식 아이가 없는 사람이 그래서 차라리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AD 40년 후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30절을 볼까요? 30절.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네, 그때는 어떤 때예요? 똑같이 예루살렘이 심판받게 되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이 산과 작은 산이라는 건 언덕 정도 되는 거거든요. 산과 언덕에다 대고 차라리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버려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심판의 정도가 고통스러운지 빨리 그냥 무너져 내려서 그 밑에 깔려서 죽는 것이 더 편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니들과 니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읽습니다. 시작. 푸른 나무에 들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네, 여기서 푸른 나무라는 건 살아있는 나무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반대로 죽은 나무나 마른 나무라는 건 죽은 나무고 바로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취급하는데 마른 나무인 너희를 말해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는 내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심판은요, 앞으로 다가올 온 세상을 심판하는 날의 전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끔찍했는데 온 세상을 심판하기 날이 오게 되면 얼마나 더 두렵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이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로 비유되는 이 심판을 신약에도 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신약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네.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을 믿는 자들에게 먼저 시작하신다면 아예 복음을 영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세상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 대체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되고 여러분 운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예스겔서 9장 3절에서 6절을 봅니다. 예스겔서 9장 3절에서 6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선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네.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과 그 가증한 일로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의 이마에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표가 없는 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긍휼을 베푸지 말고 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가증한 일이란 건 뭘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가증한 것이죠. 근데 그 가증한 일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구약의 그 성소,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똑같은 거 아닐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낼 교회에서 오히려 세상의 영광을 더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이런 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표시를 그라는 거죠. 이 어떤 걸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데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한 걸 보고 울며 탄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구별하신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심판을 비껴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울고 계세요? 어떤 때 우세요 여러분? 아플 때. 제가 초등학생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과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 때문에 우세요? 아플 때. 우리들은 자녀들의 성적이 떨어질 때 그리고 원하던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식이 내려갈 때 내가 가진 집이 부동산이 집값이 떨어져 나갈 때 여러분 울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도저히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울고 계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권력, 돈을 추구하는 모습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보다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면서 힘과 돈을 최고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울고 계세요? 저한테 탄식하고 울고 울만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자기는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요. 나는 돈 많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요. 목사 아들이, 목사 딸이.
얼마나 탄식이 되고 얼마나 가슴 치면서 울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 그냥 환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는 돈 많은 것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 돈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고, 여러분 바뀐다니까요. 그 모습들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돈 많은 남자, 돈 많은 여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잘 아는 남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 그런 자녀들 만나기,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뭔지를 구별하게 되고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하게 돼요. 내가 손에서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는 일에 여러분들은 웃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는 일에 웃을 수가 있고 웃는 일에는 여러분들이 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6장을 먼저 결론으로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한번 보죠. 내가 우리 여섯째 늙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네, 여섯째 인을 떨어지니까, 여섯째 인을 떼니까 벌어지는 일들을 나오고 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는, 마치 일식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일식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때가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려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져가는 놀랍고 두려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15절에서 17절이에요. 15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네, 이 모든 일들이 뭐 때문에 벌어져요? 어린 양의 진노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산과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라.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산과 작은 산이야 우리 위에 떨어져라 라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예, 보좌에 앉으신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할 정도로 정말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노가요, 세상에서 힘 있다고 하는, 돈 있다고 하는 임금과 왕족, 장군과 부자들, 강한 자들이라고 해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힘없는 종들이라도 이 심판에서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큰 진노의 날에 누가 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절망으로 끝나죠.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 7장에 넘어가면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등장해요. 그들의 공통점은 누구예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한 자만이 그 진노의 날에 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말씀 앞에서 바로 자기가 그 심판, 그렇고 두렵고 무서운 그 심판을 나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마땅히 받아야 될 자임을 알아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아멘. 난 죄인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